금방 지나가지요. 계속 여기면 좋겠습니까? 아니죠. 자,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선자죠. 하나님 앞에. 혹시 이번 한 주일 동안 명절을 지내시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좀 경험을 해보신 분 계신가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내가 직접 이렇게 눈에 보이게 하나님 앞에 딱 선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진짜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나라는 한 사람이 정말 사람 바라보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아니면 서야겠구나, 그런 상황이 혹시 만들어지신 분이 계신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일 동안 제가 인간적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상황이 좀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참 일생에 한 번 정도는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각자의 수명을 다 계획하셨지만 그 수명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선다는 것, 이거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 호춘 성도님과 김상윤 집사님 두 분이 이제 1차 합숙에 다녀오셨잖아요. 그 합숙을 한 3박 4일 받으시면서 아마 세상과는 차단돼서, 그렇죠? 세상의 그런 오염된, 더러운, 변질된 그런 것에서 완전히 차단돼서 3박 4일 동안 계속 말씀만 듣다가, 찬양 부르다가, 그렇죠? 믿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렇죠? 오셨는데, 그때 3박 4일 기간이 참 너무나 달콤하셨죠? 아멘. 아주 꿀보다 더 나셨죠? 우리 호충 성도님 어떠신가요? 탈출하고 싶으셨나요? 아니죠? 네. 진짜 3박 4일 동안 세상과 차단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 우리 두 분한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긍휼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뜻을 우리는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한테 긍휼이 무슨 뜻이에요? 하고 물어보면은 불쌍히 여기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통 생각하죠. 긍휼과 불쌍히 여긴다는 의미는 비슷하지만 긍휼이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긍휼은 어떤 의미가 더 포함이 되냐면 불쌍히 여겨서 도와준다는 의미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냥 불쌍히 여긴다는 거하고 긍휼하고는 다르죠. 긍휼이라는 거는 도와준다는 행위도 포함이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한지 종교생활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 35년 이상 됩니다. 제가 6살 때인가 저희 엄마 손에 이끌려서 처음 교회라는 곳을 이제 나가보게 됐거든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군인이셨기 때문에 제일 처음 발을 디딘 곳이 군인교회였습니다. 군인 가족들이라는 교회. 근데 거기는 이제 엄마 손에 이끌려서 그냥 따라간 거죠.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짧게 단편적으로 지금 저한테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이후로 제가 어쨌든 조금씩 이제 철이 들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싶다는 생각이 언제부턴가 계속 이제 꿈틀꿈틀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분명히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배웠습니다. 배웠고 예수님에 대한 부분도 배웠고 당연히 구원에 대한 부분도 배웠겠죠. 근데 그 배운 내용들이 저한테
사실적으로 이렇게 저한테 딱 꽂혔어야 되는데 꽂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는 다녔고 하나님 제대로 믿고 싶었고 정말 만나고 싶었는데, 근데 이 사실이 구원에 대한 메시지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도 들었는데도 그 내용이 저한테 사실적으로 믿음으로 꽂히지를 않으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항상 제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께 발견되고 싶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물어보면 너 구원 받았니 하면 확실히 구원 받았다고 확신 있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확신이 생긴 게 사실상 20대입니다. 20대. 20대에 올라와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정확히 이제 저한테 이제 믿음으로 사실로 다가왔죠. 근데 그 이전에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한 21~22살 때 이제 구원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한 15년이라는 기간을, 그러니까 제가 영접을 제대로 의미를 알고 하나님 자녀가 되기까지 15년이라는 그 준비 기간이 저한테는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일반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쉽게 구원을 받는 것 같아요. 쉽게, 편하게. 근데 저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구원 받고 싶다. 제 잘못이기도 하죠. 제 잘못이기도 한데 구원 받고 싶다. 거기에 대한 갈급한 갈망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참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저 나름대로의 노력이죠. 그래서 그때 15년 정도의 기간 동안 제가 가장 많이 했던 게 사실 열심이었습니다. 열심. 내가 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좀 발견해 주시겠지, 나를 만나 주시겠지. 그러니까 어떤 보상 심리죠. 네. 그리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배 빠지지 않고 집중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헌금 생활도 하고, 그렇죠? 근데 저는 가진 돈도 별로 없었는데 같은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제가 헌금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받은 용돈들, 동전들을 모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또 이제, 저는 이제 동전을 지폐로 바꾸거나 그러지 못했고 그런 생각도 없었고, 그래서 이만큼 동전을 모아가지고 그걸 이제 헌금 봉투에 다 적은, 헌금 봉투가 막 찢어질 만큼 두둑해져요. 그걸 또 헌금을 하고 그런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항상 제 마음 한편에는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주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더 만나고 싶고 더 발견되고 싶고, 그런데도 마음 한편으로는 참, 안 만나주신 것 같아, 나를 버리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생각이 항상 남아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제대로 구원을 받기 전까지 한 15년 가까이를 그런 준비 과정을 거쳤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긍휼이라는 단어가 남들은 어떻게 붙잡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제가 성경에서 붙잡은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하게 붙잡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 그 전쟁 영화를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전쟁 영화를 보면은, 특히 월남전 영화나 6.25 영화를 보면은 이런 장면들이 간혹가다 나와요. 저희 아버지도 이제 월남전 때 이제 파병돼서 헬기 조종하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월남전 영화를 보면 되게 사실적으로 보려고 해요. 베트콩들이 이제 다 점령을 해가지고 피난을 가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미국 사람들과 외국인들이 미국 대사관 같은 데 이제 갇혀 있어. 그래서 헬기를 가지고 이제 구출을 하려고 와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헬기에 탈 인원은 한정돼 있어. 근데 먼저 대사관에 그 미국 시민권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타요. 그리고 나서 자리가 몇 개 남아 있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대사관 앞에 막 철제문을 막
두드리면서 나도 살려달라고, 나도 태워달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눈물 흘리면서 외쳐요. 도와달라고. 근데 할 수 있는 사람은 한정돼 있고, 이 태워주는 사람이 안 태우고 그냥 가도 돼요. 그냥 가도 되는데 딱 보니까 어떤 사람이 눈에 띄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 말고 이 한 사람을 딱 택해가지고 이렇게 태워요. 그리고 가. 제가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 한 사람, 그렇죠? 이 한 사람. 사실 나머지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나머지 사람들하고는 달리 선택을 받았다는 거죠. 어떤 선택? 긍휼이라는 선택. 그렇죠? 이 사람이 특별히 불쌍하게 여겨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뛰어넘어서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나는 어떤가? 제가 생각해 본 게 있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을 해본들, 그렇죠? 천국이라는 곳이 있어요. 있는데 나는 정말 천국을 가고 싶어. 근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고, 그렇죠? 열심을 해본들,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럼 그 사실을 깨달으면 난 어떻게 될까요? 깊은 절망 속에 빠지겠죠. 중요하다. 그런데 그 제사 속에 담긴 긍휼을 놓치지 말아라.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세 가지를 놓쳤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예, 물론 3번의 말씀 중에 있습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형식은 드리죠. 율법에 더 중요한 것, 그렇죠? 더 중요한 핵심 세 가지를 놓쳤다. 정의를 놓쳤다. 긍휼을 놓쳤다. 믿음을 놓쳤다. 이 세 가지가 뭔가요? 정의. 요즘 세상에 거짓이 너무 많죠? 거짓. 그렇죠? 올바른 의. 그렇죠? 바른 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어느 시대는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자기 식대로 변개해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변질시키고, 그렇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그런 짓을 참 많이 했죠. 그래서 껍데기를 더 숭배하고 핵심은 다 놓쳐버려요. 뭘 놓쳤다는 겁니까? 선지자를 놓쳤다는 겁니다. 그렇죠?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그렇죠? 그 길을 알려주는 그 선지자의 길을 놓쳐버렸다. 두 번째, 긍휼을 놓쳤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분이 너의 모든, 그렇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너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 사람으로 바꿔주셨다. 제사장의 길을 놓쳤다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 가장 중요한 믿음을 놓쳤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분명한 사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사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 서서 살았다는 거죠. 믿음을 놓쳤다. 너희의 진짜 참 왕 되신 하나님을 놓쳤다. 선지자를 놓치고 제사장을 놓치고 왕을 놓쳐버렸다. 이 세 가지는 너희가 버렸다. 그리스도를 버렸다. 그런 뜻이겠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양쪽을 다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배워야, 그렇죠? 삶의 표현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행함을 동반하는 믿음, 그게 진짜 성숙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11조를, 그렇죠, 의미를 알고 같이 합니다. 재밌는 말씀을 하셨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 두 가지 다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긍휼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결론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받고? 긍휼하심을 받고. 그게 시작입니다. 그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항상 긍휼히 여기는, 그렇죠. 내가 긍휼하심을 받은 자로서 항상 그 사실이 나의 신앙의 바탕에 깔려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긍휼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이 사실을 놓치고 나가버리면은 하나님께 진짜 할 말 못할 말,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행동들, 말들 막 하게 됩니다. 안 되겠죠. 하나님께 긍휼을 입었다는 것은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 영원을 보장받았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맞죠? 그 긍휼이라는 의미 안에 불쌍히 여기고 도와준다는 의미가 포함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항상 붙잡고 있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께 긍휼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긍휼을 입은 자와 또 입지 못한 완악한 자의 결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한 주일 동안 또 이 세상 나가서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항상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 문제와 사건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 나는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자다.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뭘 열어주시느냐? 돕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긍휼을 입은 자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입니다. 피할 길, 돕는 길.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7가지 축복 쭉 했잖아요. 하나님 자녀의 7가지. 이 축복도 긍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사람 결과, 천사 동원, 하늘 시민권, 세계 정복권,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7가지 축복을 허락하신 겁니다. 자, 절대 놓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긍휼이라는 단어가 정말 나에게 각인돼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각인돼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지금 이 자리에